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소망이 둘 곳이 없는데 사람도 소망을 둘 곳이 없는데 누가 소망이 되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소망이 되어줄 거니까 나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레미야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교만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살 길을 열어줍시다. 고양이도 쥐를 몰 때 무엇을 줘야 된다는 겁니까? 도망갈 길을 줘야 되거든요. 도둑이 들어오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길을 내려주라는 겁니까? 도망갈 길을 열어줘야 다른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유튜브나 TV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덫에 걸린 사자나 아니면 짐승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고마움을 피하고 갑니다. 특별히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게 코끼리 떼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에 뭐가 찍혔냐면 코끼리 떼가 다 지나간 다음에 아마 그 무리 중에 어른쯤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뒤에 사가지고 있다가 그 차를 바로 보면서요 고개를 한번 까딱 하고 가더라고요. 뭐냐면 고마워할 줄 안다는 겁니까?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모르냐면 그 은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뭐냐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이 뭐냐면 지금으로 보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다 이게 새길 수 있거든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요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제가 유명하니까 레이저로 타이어를 만들어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거기다 이름을 새기냐면 레이저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간에 우리나라 제품이 인정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판과 재단불에 무엇을 새기냐면 이게 지워지지 않는 죄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음판이라는 게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원래 재단불에는 무엇을 뿌려야 되냐면 이게 제사를 지낸 제물에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계속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뭐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레위기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서 네 원수를 섬기게 되리라는 거죠. 그건 왜 때문이냐면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갖게 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겠다. 너희들에게 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는 에스겔서는 똑같습니다.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17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데 그 노를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길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17장 1절로 27절 말씀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가보니까 독일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서 골칫거리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300년, 500년 된 건물은 오래된 건물로 치지도 않는답니다.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300년 된, 500년 된 건물은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보통 1000년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오래된 건물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텅텅 비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의 교회가 특히 많이 비어가는데, 독일 사람들은 무엇을 내냐면 종교세를 낸답니다. 그래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나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배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평생 2번 예배 참석한답니다. 언제 참석하냐면 유아 세례 받을 때 교회 간답니다. 그리고 언제 가냐면 장례식 치를 때 교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하지 않냐면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는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비어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누굴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의지하게 돼 있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오늘 6절 말씀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자리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메마른 땅, 그리고 저 건건한 땅이라는 게 소금기 있는 땅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소금기 있는 곳에서는 못 자라잖아요. 그렇게 강건한 땅, 건건한 땅에서 살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우리의 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주일 성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몇 가지 안 됩니다. 주일 성수, 11조, 전도, 이거 강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는 독일 교회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독일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를 배워서 그 길로 안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강조했던 주일 성수, 11조, 전도, 이 근본만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은 경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주일 성수를 잘 않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70대, 80대 된 어르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50대, 60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0대, 30대, 20대로 내려가면 주일 성수가 먼저야, 안 그러면 일이 먼저예요. 일이 먼저예요. 좀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유럽 교회처럼 비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계속 내보내야 돼야 될지 아니면 끊어버려야 될지. 끊자니 병원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좋다 그러고, 우리 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셋째네 위해서, 둘째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셋째 재수 씨가 제가 교회 가라게도 안 가요. 그런데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갖고 우리 전도사님이 안 나왔다고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부목사님 왜 찬양 인도를 안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이 양반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아이고 오늘은 교회 가기 힘들다, 귀찮다, 멀다 해가지고 어디서 집에 드리는 거예요. 앱에서 그냥 눌러 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죠. 처음에는 옷도 좋게 입고 그렇게 입다가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대충 입고, 어쩔 때는 뭐하게 합니까?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코로나 때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놀러 가면서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나는 예배 드리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놀러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창조는 못합니다. 창조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 것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분들이 교회 못 오니까 그 병상에서 같이 예배 드린 것이 좋은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도 누가 하냐면 마귀가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가지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계속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그리고 못 받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건조한 땅에 있는 것 같고 건강한 땅에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안식이라는 말이 5번 나오거든요.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면 다윗 왕과 같이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이 그곳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승리자처럼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다 모여버리겠다는 겁니까?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회복될 길이고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요, 한 달만 주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떨어집니다. 2달, 3달 안 나오면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먼저 에레미야 17장 27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데, 좀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계명에 설명해 주는 것이 몇 개만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게 1계명이고, 이 계명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3계명이 뭐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인데, 그 4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낸 내용이 실은 10계명 중에서 제일 깁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훔치지 마. 이게 그냥 명령으로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제4 계명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많거든요. 뭐냐면 내 집에 있는 자식들, 여종들, 가축까지도 뭐라는 겁니까? 심지어는 네 문 안에 거하는 개까지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기억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뚫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뚫릴 정도로 그냥 깊이 각인시켜 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뭐하냐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지요. 강변에 무엇을 뻗치고 있으니까, 뿌리를 뻗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어디다 내는 거냐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해주시냐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능동형이 수동형으로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능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을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주를 찬송하오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나를 뭐 하시라는 겁니까? 고치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나는 낫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나는 건짐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면 다 없어지죠. 기도도 해요, 안 해요? 기도 없어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찬양, 예배만 있어요. 천상이 뭐만 있냐면 예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맛보아야 천상에 가서 그 예배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시간이 지났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와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집에서 시간이 7시 반 예배인데 8시가 돼버렸네. 그러면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오지. 안 와. 새벽 예배 때 눈을 떴더니 5시요.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지.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늦어도 아유 늦었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마귀의 전략에 빠지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떼어놓을 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눈 떴더니 5시요. 5시에 교회 오면 5시 15분이에요. 그래도 아이고 조금 늦었네 하고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늦으면 안 돼. 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희 아버지가 기억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메루 위에 운전을 계시면서 메루 위에 무엇을 하셨냐면 한때 이게
우유를 수거하는 차량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젖소는 주일날도 뭘 해야 돼요? 안 쉬어요, 안 쉬어. 젖소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젖을 안 내야지 하고 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무엇을 해야 돼? 젖을 짜야 돼. 그럼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농장에 놔둘 수 없어요. 공장으로 갖고 와서 빨리 살균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도 차가 돌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아버지가 하셨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시간이 딱 되면 축도라도 받아야지 하고 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축도를 받으셨대요. 그 말씀을 언젠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도 받는 시간에라도 뭐 해야 돼요? 와야 돼. 근데 반대로 축도 받을 때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축도 받을 시간, 축도하는 시간에라도 뭐로 와 있는 겁니까?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예배는, 특별히 주일 예배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직분을 받으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공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내가 직분을 받으면 가장 성실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게 가장 크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줄 때도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하냐 안 하냐. 그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못 드리게 할까요? 끊임없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든요. 속상해서 못 가겠다, 누구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하면서 자꾸 뭘 만드냐면 이유를 만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예배에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청교도들이, 여러분, 이게 미국으로 배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간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카타콤이나 지난번 그 세계하는 영행 그 TV에 보니까 터키에는 지하 수십 층으로 판 게 있더만요. 그 박해를 피해서 거기 가서 뭐냐면 그곳에 예배당도 있고 뭐 공동 주차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지하로 숨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뭐 했냐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냐면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유는 뭐에 있냐면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후유증의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3년 동안 안 드리다가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거든요. 습관을 만들려면 며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내가 어떤 한 습관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1일을 계속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뇌에 기억세포가 생긴대요. 그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세포만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일, 33일 정도 그 일을 또 반복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몸의 배에서 습관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주일날 안 나와요. 그러면 기억세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워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자 사자 12주 동안은 뭐 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 그래야 뇌에서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도 며칠을? 33주.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다시 회복될까 말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게 아주 큰 인사이트가 되는데, 알루미늄 주물 공장 하시는 사장님이 이게 주물을 하다 이렇게 알루미늄을 녹이고 있는데 이게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녹이는 일이 그쳐졌고, 그러니까 굳었어요. 녹이던 것이 굳었어.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녹이다가 굳은 것을 다시 녹이려고 그러면 처음 온도로 안 됩니다. 처음 온도보다 3배는 높여야 그게 녹아진다라는 거거든요. 한 번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몇 배 더 힘이 든다는 겁니까? 3배, 4배, 5배 힘이 더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되냐면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도 은혜도 바꿔주시고 심판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히틀러가 1931년 10월 17일 날 영국을 침략했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었답니다. 주일날 영국 군대가 쉬고 예배드리니까 그날을 택해서 공격했대요. 그럼 이길 거라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영국군이 이겼답니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1941년 12월 18일 날 공격했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대처를 못한 거예요. 다 의대 가 있으니까, 예배당에 가 있으니까 주일 성수한다고. 그런데 결국은 누가 패망했습니까?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저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요. 주일날 쳐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 패배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역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이게 이기게 되고 다시 수복하게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뒤떨어진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동부 쪽의 사람들이 먼저 이게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살았는데 서부 쪽은 개척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서부에 금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서부 개척기를 갔대요. 그런데 이게 쉬지도 않고 날마다 간 사람들보다도 청교도들이 주일이면 멈춰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 그날은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갔냐면 주일날 쉰 청교도들이 먼저 도착했대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쉬지 않고 달려간 일반 사람들은 이게 말이나 이게 당나귀들이 병들어요. 사람도 지치고 병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주일 성수하고 쉬고 간 청교도들과 주일 성수한 사람들은 쉬고 힘을 얻어서 가고 쉬고 힘을 얻어서 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시라고 하신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로부터 공급받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초대 비서실장으로 김중곤 씨를 택했답니다. 혼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정부에 초대 비서실장 해달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중곤 씨가 거절했답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섬겼던 사람이고 내가 김대중 대통령과 어떤 연고도 없고 어떤 관계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을 모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최측근인데 그래도 평생 동고동락 한 사람이 섬겨야 하지 나는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사람을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근데 안 한다고 하니까 직접 김대중 대통령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각하 저는 장로입니다. 이게 김중곤 씨가 장로님이시대요. 저는 장로입니다. 그 주일날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를 안 부른다고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안 찾는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와서 비서실장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런데 이 김중곤 씨는 나는 장로기 때문에 주일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이게 무서운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비서실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국에 에릭 니덜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거든요. 선교사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100m 이게 육상 선수 대표로 뽑혔는데 우승 1후보입니다. 그런데 경기에 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왜요? 주일이니까 못 뛰겠다는 거예요.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저만 믿고 있냐? 그 하루 뛰는데 뭐 문제가 있냐? 라고 해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는데도 꿋꿋하게 나는 주일날은 뛸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400m가 평일날 하는데 400m 뛰는 선수가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출전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 니들이라는 선수는 400m를 뛰어본 경험이 없어. 그런데 뛰었어요. 금메달을 땄답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야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잘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무엇을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습관이 되면 예배 안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좀 저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면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예배하면 내 마음이 누구에게 확정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런데 만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뭐하면? 예배하면, 주일 성수하면, 거룩하게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확정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 되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어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확정되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늦어도 주님 앞에 달려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